챕터 5 인생 살아가는 법 3절 죽자니 청춘, 살자니 고생 연단과 단련이여라. 제1편 한여름 농사일에 진절머리가 나다. 인생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것은 직접 겪어야 알게 되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 인생이 만들어진다. 무더운 여름날 나는 정말 일하기가 싫었다. 시골에서 농촌 일을 해본 사람은 이해가 갈 것이다. 햇볕은 따갑게 내리쬐고 땅에서는 더운 훈김이 마치 한증막에 문을 열었을 때와 같이 성화를 부리며 올라오는 계절이다. 이런 날이라고 해서 시원한 그늘 속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나의 운명이다. 어머니는 오늘도 뒷산 너머 횃골밭으로 호미를 들고 출근하신다.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기보다 먹고 살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일에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일하기가 죽기보다도 더 싫은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보리 베기, 보리 타작하기, 풀하기, 잡초가 나서 산처럼 돼버린 밭 매기 등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겪어본 자는 알 것이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완전히 기합이었다. 기합은 몇 시간에 끝나지만 이 일은 한여름이 다 갈 때까지다. 밭에서 지게질을 하다 보면 등뼈가 굽게 되고 앞 정강이가 구부러지며 양다리가 벌어져서 작은 키가 더 작아질 정도였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산중은 보통 해발 400에서 500m의 고지다. 나무찜을 지고 다니면 오르막길 아니면 내리막길이라 평지보다 몇 배나 힘이 드는 지게꾼의 신세가 된다. 나는 이런 환경에 살면서 늘 지옥을 생각했다. 지옥 같은 삶이라 지옥 생각이 자주 났고 지옥이 연상되었다. 이 같은 고통의 결과 살아서는 지옥살이를 할지라도 죽어서는 천국살이를 하려고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일주일에 14번까지 교회에 나갔다. 어느 때에 나가면 14번이 되는지 나가본 자는 알 것이다. 일도 지나치니 진절머리가 나게 되어 일터로 나가기가 너무 싫었다. 그러니 먹는 것이 이렇게도 귀한가? 몸부림을 쳐야만 먹게 되니 이렇게 먹고 사느니 차라리 아예 먹지 말고 몸부림도 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심령의 기쁨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먹는 것을 전폐하게 되었고 기도와 찬송, 성경 읽기만으로 나날을 보냈다. 먹기를 패하니 육이 무너졌고 육의 기반이 깨지니 영의 기쁨도 지속될 수가 없었다. 먹기를 패하니 육이 무너졌고 육의 기반이 깨지니 영의 기쁨도 지속될 수가 없었다. 결국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절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육도 닦고 영도 닦아야 됨을 희미하게나마 스스로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육도 살리고 영도 살려야 영육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 이상적 구원, 곤고함을 벗어난 구원임을 크게 깨달았다. 인생을 편하게 산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깨달았고 겪어보았다. 인생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고 그들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이야기만이 나의 마음에 실가닥 같은 희망을 주었다. 제2편 나의 운명과 같이 묶인 가정사.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한 지붕 아래 사는 우리 식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쓰디쓴 고통을 겪었다. 예전에 서울 서초동 방초교회에 시무하던 둘째 형님은 이 골짜기에서 너무 고생을 한 끝에 고향 떠난 지 수십 년이 넘은 오늘에까지 명절이 되어도 고향 땅에 가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한다. 까마귀도 10년이면 고향을 찾아가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얼마나 뼈를 깎는 고생을 했으면 고향에 안 가겠다고 하겠는가. 부모는 물론 장형으로부터 막내까지 모두 불쌍하게 갖은 고생을 하며 지낸 골짜기였다. 어머니는 밭고랑에서 인생을 보낸 결과 허리 수술까지 받고 새우 허리가 되어 어린아이처럼 걸으시며 결국 반불구가 되어 여생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광산굴에서 40여 년을 보낸 끝에 호흡에 지장이 생겨 87세로 여생을 매듭 지으셨다. 시대가 그러해서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모두 비슷한 고생을 하고 곤욕을 치르면서 살던 그때가 눈에 선하고 훤히 생각이 난다. 그러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고통으로 인해 생각들이 깊어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는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부모님과 나만 고향에 남게 되었다. 그때가 1975년도였다. 그래서 나는 1978년까지 월명동 고향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 전선에 더욱 깊이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1978년까지 월명동 고향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 전선에 더욱 깊이 뛰어들어야만 했다. 산에 가서 기도할 틈이 더욱 없어지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연구할 틈도 더욱 없게 되어 심중에는 고민과 번민을 더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가야 할 길이라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밤이면 어김없이 나의 시간을 내기 위해 산으로 떠났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가야 할 길이라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밤이면 어김없이 나의 시간을 내기 위해 산으로 떠났다. 대둔산, 감람산 등이었다. 잠은 못 자도 밭일을 안 하니 밤이 편했다. 밤을 새워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그러면 낮의 강한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인생의 허무함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그 귀중함이, 미래의 삶의 희망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기보다, 밭으로 가기보다 뜨거운 깨달음을 견디다 못해 입은 옷 그대로 청중이 모이는 곳으로 달려가 외쳤다. 그러면 듣는 자들은 나와 같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만다. 그런 때는 일생을 두고 복음을 외치는 일만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또 해가 뜨면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 나의 가정사였다.
늙어 구부러진 부모님은 내가 없으면 내 목까지 더 짐을 져야 했기에 그것을 생각할 때 눈물겹기만 했다. 어느 때는 기도굴에서 저 멀리 쳐다보면 아버지가 보리짐을 지고 횃골의 사너리 길을 돌아오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다. 한참을 쳐다보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 무거워서 꼬무락거리며 황소걸음으로 발을 옮기기 때문이다. 내가 내려가서 한번 짊어지고 옮겨다 주면 얼마나 쉬우랴. 먹을 때는 같이 먹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내려가려고 하면 내 마음 한편에서는 미래를 위해 살라는 강한 음성이 나를 사로잡았다. 육을 위해 살면 늘 저 모양이라는 것이었다. 고로 나는 곤고했다. 사망과 생명의 양다리에 걸친 몸을 누가 건져내랴 하고 한탄하는 소리와 한숨 짓는 소리는 산 울림이 되어 울려 퍼질 정도였다. 또 창조론의 임봉을 뗀 다리꼴 기도굴에서 보면 어머니가 홀로 횃골에 앉아 밭을 매는 것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 특히 감람산 최고봉에서 내려다보면 실제 눈으로도 가까이 보인다. 내가 내려가면 한 번에 밭 2골씩 매는데 갈 길이 따로 있으니 어머님 홀로 비지땀을 흘려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하늘을 뚫은 다음에 내려가야지. 그러다가 결국 한여름 동안 내려가지를 못하고 말았다. 그러니 아무리 배가 고파 창자가 말라도 양심상 집에 들어가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다. 나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과 산새들이 따먹는 산의 모든 열매들이었다. 한 번은 옛 기도 장소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벚나무 열매를 마구 따먹으며 옛날 수도 생활을 할 때 먹었던 얘기를 해준 일이 있다. 제자들이 벚나무 열매를 먹으며 너무 맛있다고 하기에 계속 많이 먹어보라고 했다. 그러면 입에는 달지만 속이 아프고 어지럽다고 했다. 산 열매들은 조금씩 먹을 때는 맛있는데 주식으로 삼아 먹으면 다르다. 허리끈을 졸라맬 때나 먹을 수밖에 없는 열매라고 나는 깨달았다. 제3편 젊을 때 연단과 수련이 필요해. 이런 운명의 길을 걸어온 세월이 나에게는 10년, 20년이 아니었다. 아, 그때를 생각해보니 다 꿈만 같다. 그 옛날 고통과 고뇌 중에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기의 성구가 기억나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별 희망도 소망도 기대감도 없었다. 나는 연단의 과정이라기보다 고생스런 인생의 팔자로 생각했을 뿐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 옛날의 일들이 내 인생의 시련과 연단이었음을 더욱 실감게 된다. 그런데 당신은 미래에 어떻게 잘 된다 하여도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고생과 역경을 겪으니 절망과 포기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무너졌어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다. 그렇게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번뇌와 고생을 했지만 오늘날 내 나이 70이 넘는데도 철구의 몸이 되어 초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때의 고통의 역사가 연단과 단련이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기로 기쁨과 영광으로 삼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젊어서는 연단과 고생을 사서도 해야 된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성현들의 말씀같이 들리고 그 말을 시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이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뜻을 좇으며 사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 늠름한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성자께서는 나에게 따르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 금수 다루듯 매를 대지 말고 말로도 하지 말고 그가 할 수 있도록 연단을 시키고 수련을 시켜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뿐 아니라 역사도 그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수련과 훈련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연습시켜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생명치하며 행하여 보니 정말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다. 틀림없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고 말았다. 못하면 책망만 하지 말고 하도록 가르쳐주고 가르쳐도 못하면 수련, 훈련, 연습을 시키라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니 내 인생 젊음의 날에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거나 매질을 하시기보다 먼저 가르쳐주고 연단과 수련을 시켜주신 것을 실감케 되었다. 그러나 가끔 나에게도 하늘로부터 큰 매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금수같이 못 깨닫고 행했을 때였다.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기보다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제2의 사랑이 좌우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좋아하며 잘 하다가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 삶의 세계에서 원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며 신앙도 포기한다. 사람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 육신의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실패했어도 신앙만 끝까지 성공하면 때가 됐을 때 육신의 것도 잘 되어 영과 육 모두 성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려움은 기도하면 이기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주와 함께하면 이긴다. 이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희망도 이루게 된다. 고로 금같이 연단하여 나와 같이 시대의 뜻을 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일이 크면 시간도 크게 들어가고 큰 역사의 사역을 맡으면 문제도 그만큼 크게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맡은 큰 일을 피해 요나처럼 도망쳐서도 안 될 운명이다.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계속 뛰고 달려야 되겠다. 용기를 내고 낙심치 말며 꾸준히 지속하기를 바란다. 성경의 말씀처럼 주와 같이 모으고 주와 같이 해친다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되 그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만사의 일들은
모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를 명심하고 행하도록 하자.